모든 산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 어느 산도 오르막만 있거나 내리막만 있는 산은 없지요. 따라서 등산할 때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만이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인생이 올라갈 때만 있겠습니까?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또 특별히 신앙생활 중에서 내리막 구간, 즉 영적 슬럼프와 침체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올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불의 전사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능력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였고 그 불로 제단의 모든 제물들과 물을 태우고 마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혈혈단신으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능히 맞설 수 있는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나라에 비가 오지 않게도 했습니다. 또 그가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다시 엎드려 기도함으로 비가 오게 하기도 한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단 한 장만 뒤로 넘어왔을 뿐인데 그런 엘리야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죽기를 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죽고 싶다. 나 진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 마음은 사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웬만하면 살고 싶지 죽고 싶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욕구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죽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인생의 끝지점까지 간 것입니다.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죽기까지 소망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통하여 굉장한 능력을 행하셨던 그런 체험을 했던 불의 종이 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속의 인물들은 나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그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그 200만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오게 한 인물이니 실로 대단하죠. 그런데 그에게 약점은 없었습니까? 다윗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구별하여 하나님이 쓰실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에게 부족함은 없었습니까? 성경은 참 정직한 책입니다. 다윗이 실수하니까 그것을 가려주질 않습니다. 다윗 정도 되면 가려줄 법도 한데 그러질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거나 미화하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저 완벽해 보이는 위대한 신앙인물도 결국엔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절망에 누구나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슬럼프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에게만 영적 절망과 침체가 찾아오는 줄로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일 열심히 하며 사니까 영적 침체는 절대로 안 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사역자가 없었고 그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역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불평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영적인 승리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영적 우울감과 상실감은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해서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부터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아서 어제까지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다 해도 오늘 그 모든 것을 쏟아버리고 침체의 나락으로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침체와 절망이 언제 찾아오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단서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큰 성취를 이루고 난 직후에 그런 영적 침체와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온갖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물고기를 먹은 적도 있습니다. 시돈에서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음식을 대접받고 그 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전투는 그가 겪은 능력의 역사의 최고의 정점이었고 그런 다음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낙담에 빠지는 일이 생겨난 것이죠.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 살 땐 우울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큰 성공을 이룬 다음에 무서운 일이 찾아올 수 있죠. 올라갈 땐 애쓸 땐 잘 모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에는 모릅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이룬 다음에야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연예인들도 대스타들도 큰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허전함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자살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도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허탈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내가 이루었다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절망감, 이를 잘 통과하지 않으면 깊은 침체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볼 때입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까지 열심으로 사역하고 큰 일을 해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한마디 말만 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850명 죽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 한마디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엘리야의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눈을 두고 그것을 민감하게 바라보니까 점점 그 형편은 커지고 점점 더 커져 이제는 두려움이 몰려와 그의 삶을 꽁꽁 묶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눈도 여러분 한 점을 한 글자를 가만히 쳐다보고 주목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 글자가
점이 점점 커져 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것만 크게 보이는 일이 있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을 주목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영적인 침체와 절망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문제와 상황과 형편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 상황에 집중하게 합니다. 잠깐 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시선을 돌리고 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오고 그 두려움을 묵상하다 보니 상황은 점점 더 크게 커져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지배하여 마침내 거기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못 봅니다. 느낄 수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선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셋째로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있을 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사의 기도를 하고 있으며 사생결단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라 그럽니다. 잘 먹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필사의 기도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시대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을 때였기에 엘리야는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며 그러니 육체적인 소모도 크게 달해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과 능력 대결을 할 때에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비가 오기를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 쏟아 기도한 사람이 이제는 또 아합 앞에서 기손에서 이스라엘에 이르는 길까지 달려갔으니 그 육체적인 소모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아마도 엘리야는 지금 육체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일 것입니다. 긴장의 연속 속에 쉼없이 사역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이 지치면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명절도 그런 것입니다. 쉬라고 주는 시간인 것이죠. 쉼 없이 달리면 틀림없이 어딘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충분한 휴식 없이 강한 스트레스 가운데 계속 달리기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포함한 세상 모든 만물, 피조물도 창조하셨지만 그 일곱째 날에는 안식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대한 일이 있어도 안식은 필수적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으면 밤에는 안식해야 합니다. 낮에도 돈 벌고 투잡 뛴다고 밤에도 또 나가서 돈 벌고 하면 그러면 영적 침체가 안 올 수 없는 것이죠. 쉬지 못하면 절망감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낮이 되고 밤이 되게 하셔서 하루 사이에도 쉬는 시간을 주셨고 또 그렇게 안식일도 주시고 안식월도 주시고 안식년도 보내게 하시고 희년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쉼없이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구나.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구나. 그렇습니다. 육체가 지치면 절망과 침체는 함께 따라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사람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좀 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근근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쉬어야겠다, 쉬면 좀 괜찮아지겠지, 회복할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는 가운데, 사람이 약해져 있는 가운데 비난의 말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비난의 말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쏘는 비난의 화살의 말들은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해 있으면 비난의 말이 들려올 때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다리에 힘이 확 풀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면적으로 강할 때에는 비난의 화살이 아무리 날아와도 다 튕겨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약하거나 내면 정신적으로 약할 때에는, 약해져 있을 때는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하는 한마디 말에도 순간 시험에 듭니다. 사랑해서 해주는 말 속에서도 순간 가시돋친 말같이 여기며 별의별 것이 말에 다 귀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의 일하다가 안 좋은 말 안 들은 사람이 여기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한 번쯤은 듣고 살죠. 그렇죠? 누가 다 안 듣고 삽니까? 한 번도 그런 말 안 듣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넘어지는가? 그 내면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약해져 있을 때면 그때부터 잠수함 탑니다. 내가 뭐 월급 받고 일하나? 그러면서 영적 침체, 이거 웃으라고 하시는 얘기인데, 월급 받고 일하나? 이러면서 영적 침체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은 이처럼 이제 점점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모든 게 귀찮아지고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심한 고립감과 외로움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오늘 19장 10절에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14절에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느낌 받을 때 내 편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치료와 방법은 일단 먼저 먹이고 재우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선지자가 그랬어야 되겠니? 너 왜 이렇게 쓰러져 있니? 혼내지 않으시고 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잘 먹이고 또 잘 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시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잡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또 잤습니다. 여러분, 가끔 영적으로 나는 좀 신령하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을 좀 무시하는 것이죠. 몸과 영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좀 학대를 해야 내가 신령해진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금식이 필요하여 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금식만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에만 몰두한다고 육체를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또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첫 스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육적인 안식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 있는 분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이런 육체적인 피로가 고질병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영적으로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쉬십시오. 너무 열심히 아등바등 밤낮 없이 일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낮에는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는 힘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때가 오면 그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야 합니다. 그때 잠 안 자고 밤에 내가 좀 더 뭘 한다고 해서 되어지질 않습니다.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내가 못다한 일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부분은 맡기고 쉬고 휴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를 어루만진다라는 표현으로 어루만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어루만짐은 어머니가 배 아픈 자녀의 배를 이렇게 루아 배는 똥배, 아빠 손은 약손, 이렇게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도 할머니가 이렇게 만져주시고 했던 걸 경험하면서 저희 애들한테도 배 아프다 그러면 설아 배는 똥배, 아빠 손은 약손 이러면서 이렇게 만져주는데 마치 그와 같은 터치인 것이죠. 부드럽게 매만지는 어루만짐입니다. 자상한 사랑의 터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자,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로 힘겨워하는 사람, 긴장과 불안의 연속 속에 두려움에 빠진 사람, 깊은 우울감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그치거나 왜 침체에 빠져있느냐고 나무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가 먹이고 재우시고 난 다음에 그저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먹을 것만 주면 만사오케이가 아닙니다. 정서적인 터치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1 한우 고기를 혼자 먹으면 맛없고 다 퍼지는 라면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교감하며 먹으면 맛있다. 들어봤습니까?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매우 자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야, 그동안 힘들었지 하면서 곁에서 터치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십시오.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실 때 그냥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의 나병 걸린 손을 만지시고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터치가 치료의 시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삶의 깊은 낙심과 절망으로
우울감에 나락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러냐? 꾸짖지 않으시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또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마침내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깊은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진 엘리야, 하나님은 그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결국엔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무너졌었습니까? 온갖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가 넘어지게 된 실질적인 원인은 이세벨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실 회복은 대단한 무언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회복됩니다. 매일 듣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선명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이 단단히 새겨져 살아가면 사람의 말 한마디, 온갖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넘어지지 않는 체질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선명한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면 금세 사람 말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마귀의 시험이 있었으나 모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어떠한 말에도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새벽에 설교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 목장 모임을 통하여 또 성도들 사이의 대화 속에서도, 그래서 성도들이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서로 들려주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서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심지어 하다못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살면 영적 침체에서 회복이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그 마음이 치유받았습니까? 마음속 높고 큰 좌절의 벽을 그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 그의 심령에 울려왔고 들려졌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우울감과 두려움과 실패감과 공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놀라운 이적이 아니요, 이적은 사람을 놀라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일시적인 경외심을 심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우리 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셨고 수많은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적을 통하여 변화된 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크게 일으킨 것은
대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깊은 우울감은 하나님의 잔잔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회복과 치유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욱 내가 침체에 있다 싶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깊은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숫자 0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0은 아무리 여러 개가 늘어서 있어도 100만 개, 1000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0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값은 0입니다. 0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0들 앞에 1 하나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0이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들은 다 0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영적 좌절에 빠진 성도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력자의 존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야, 너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만 홀로 열심을 내고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나 남겨두었단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광야를 거쳐 다메섹에 가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야. 그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찾아가 기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으니 그에게 기름 부어 너와 함께 동역하게 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꼭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칠 때, 힘들 때, 넘어질 때, 깊은 절망감이 찾아와 내 삶을 흔들고 있을 때, 그때 나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음을 알게 해주는 공동체, 또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함께 일어나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커뮤니티인데, 커뮤니티는 함께라는 뜻의 라틴어인 콘과 봉사 혹은 선물이라는 뜻의 라틴어 뮤니스가 결합된 말입니다. 즉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서로를 향한 봉사와 서로에게 선물됨이, 원수됨이 아니라 선물됨이 우리 공동체에도 넘쳐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침체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자기중심적 교만도 해소해 주시고 그에게 동력자도 허락해 주셔서 서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 자리의 자리로 보내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 행복했던 때에도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을 통과해 다시 기쁨을 맞이할 그때까지도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주님, 우리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세미한 음성도 듣게 하시고 동력자도 주시고
다시 사명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귀한 복을 다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쳐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다시 되찾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